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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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눈이 주 영광 뵙지 못해도 주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요, 더이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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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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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어느덧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 다시금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코로나19 2단계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경제에서 개인의 생활까지 어려움을 주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일이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을 비롯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산성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을 비롯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지 못하였으면 지금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추진하는 영혼 구원 사업과 11급 목표의 달성과 어린이부의 발전과 그 밖의 모든 계획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비롯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더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산성교회를 사랑하고 교우 간의 돌봄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남엘 목사님의 귀중한 영적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뜻과 성품을 닮아가는 귀중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으로 특창을 듣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최근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9월 6일 다음 주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정부 시책을 따라 우리 교회도 아쉽지만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설교 예배를 밴드 라이브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박동원 장로님 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명품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웬만한 유혹이나 시련에 전혀 요동함이 없이 오직 진리를 향해서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4장을 본문으로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느부갓네살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도 그는 두로와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고요. 또 이 바벨론 도성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바벨론 공중정원은 고대 불가사의에 포함될 정도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은 40여 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통치를 한 왕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바벨론의 궁정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만큼 아주 폭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풀무에 던져 넣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는 일들까지 했었습니다. 또한 거듭된 기별과 이적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절대로 꺾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느부갓네살, 그에게 또 바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그의 성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이렇게 인생의 모든 면에서 크게 성공했던 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에게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공으로 인한 영적인 교만함, 나태함으로 인한 영적인 무감각이 그에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상태를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처럼 야심 많고 교만하고 성공한 군주가 참된 위대함으로 인도하는 겸손의 길에서 돌아서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정복을 위한 전쟁 중에서도 틈틈이 그 수도를 견고히 하고 미화하는 일에 치중하고 드디어 바벨론 성읍은 그 나라의 최고의 영광, 즉
황금도성 만국의 찬양이 되었다. 건설자로서의 그의 열성과 바벨론을 세계의 경이 중에 하나로 만든 그의 주목할 만한 성공은 그의 허영심을 채워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현명한 통치자로서의 그의 기록을 훼손할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4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고 오직 자기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왕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이 느부갓네살 왕은 들짐승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간 것도 역시 교만이었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이 교만은 오늘 이 세상 도처에서 우리들을 시기, 질투, 갈등, 파괴, 단절, 적대의 문제의 늪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쓰러뜨리는 그 마음의 핵심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들을 철저히 가로막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교만 때문에 영적인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기 전에는 당신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교만함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교만은 우리 사람들을 매우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우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납이라는 분은 인간은 교만한 존재인데 인간이 갖는 교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겸손합니다만, 알고 배우면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더 많이 알면 괜히 우쭐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오래 신앙을 했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대체적으로 교만한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교적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교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교만의 피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을 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대체적으로 교만하면 쉽게 분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을 꺾는다든지 받아주지 않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저변에는 반드시 교만함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만만한 것 같고요, 당당한 것 같고 떳떳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습니다만,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치료받기 전에 나만 장군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늘 훈장을 달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지체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겉으로 가려진 옷 속에 보면 병으로 썩어 냄새나고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교만의 노예가 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눈이 마주칠 때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정신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시에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왕이 하늘의 선고를 듣는 순간 그에게서 사람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일종의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견책하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공과, 곧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공과를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을 잠시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같고 동등되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오지 않으시고요, 마구간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낮은 자를 기이 여기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버림받은 자, 과부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영감의 글에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하늘에서 자신을 높이다가 내어 쫓김을 당한 것과 같이 타락한 인간이 뭐하게도 주제넘게도 자신을 높일 때 기뻐 날뛴다. 그는 만일 사람이 자신을 높이면 그의 멸망이 확실한 것 같이 사람의 멸망도 확실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 다툼, 허영을 깨는 힘은 오직 겸손밖에는 없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겸손을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만 보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기 위한 겸손의 모습이 이 안식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겸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겸손이 쉽습니까? 이 겸손해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억제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조기 영어 교육을 시켜주셔서 영어를 정말 잘했고 누구보다도 영어를 잘한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앤드류스 대학교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에 영어권 담당 목회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의 구성원들은 한인 2세, 3세들로서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부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인사를 하고 그곳에 있는 몇몇 교인들이 그 후배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회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영어 우리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영어를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교만함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정말로 약해졌을 때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 후배도 그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목회를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잠시 뒤에 조용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교만했던 사람도 혹시 병이 걸릴 경우 고통으로 인해서 겸손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시에 사업에 실패하고 목구멍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가난해질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을 배우거나 훈련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를 하면 겸손해진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겸손 자체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해서 겸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그 겸손이신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겸손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반대로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능력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 바로 정체성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중시할 때 우리의 교만함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나를 높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종대왕 시대의 명재상 중에 하나가 맹사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맹사성이라는 분은
19살에 장원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약관의 나이에 파주 군수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고작 20살 나이에 군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래서 기고만장한 가운데 그 관내에 유명한 고승을 찾아갑니다. 가서 인사를 하면서 스님, 저에게 군수가로서 일을 할 때 지침이 될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거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승이 한 얘기가, 군수님,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고만장한 맹사성이, 스님, 그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고급진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군수님, 나쁜 일을 하지 마시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이 맹사성이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차를 마시고 그러면 내려가십시오라고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 차를 따라주는데, 고승이 차를 따라주는데 잔은 쪼만한데 이 잔이 계속 넘치도록 따라주는 것입니다. 맹사성이 보다 못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스님 보십시오, 차를 좀 제대로 따르십시오, 찬물이 지금 계속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승이 하는 말이, 찻잔이 넘쳐 바닥을 적시는 것은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황한 이 맹사성은 황급히 일어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문틀에 머리를 쾅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 고승이 하는 얘기가,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기고만장했던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성품을 바꾸어 조선시대 최고의 명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한번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은 것, 경험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능력이 많은 것 다 좋습니다. 여기에 겸손이 빠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그 이유를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겸손임을